저번 주 계시록 12절까지 봤는데 오늘은 13절부터 볼 겁니다. 예. 우리가 먼저 살펴봤듯이 사도 요한은 그리스도를 믿고 따랐기 때문에 핍박을 당했었어요. 그러다가 반모섬이라는 곳에 추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곳에서 유배 생활을 하지만 위안이 됐던 것은 자기가 범죄자로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증언, 그러니까 예수님의 계시를 거기서 이제 기록을 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자기가 비록 사회에서 고난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 고통을 감수할 만한 명분이 생긴 거예요. 그죠? 그래서 영광의 하나님이 자신의 영을 이 핍박받았던 사도에게 환상을 통해 가지고 미래의 계시를 보여주잖아요. 그리고 보여주는 그 계시를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보내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마치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지시를 했단 말이죠.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사도 요한한테 그 계시를 기록해서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게 보내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랬더니 요한이 뒤에서 그 음성을 보려고 돌아봤어요. 돌아봤는데 놀라운 그 환상의 장면이 그에게 전개되는 그 모습을 보게 될 것입니다. 다 피셨죠? 계시록 1장 1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7 등잔대 한가운데에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께서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더라. 요한이 뒤에서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들려왔는데 그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서신 한 분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성경을 봐왔듯이 예수님을 사람의 아들이라고 여러 번 불리죠. 그죠? 그렇다면 여기서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보였어요. 당연히 누굴까요? 예수님이겠죠? 요한은 영광을 받으신 사람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신 분이에요. 그죠? 사람의 아들로서는 이 세상에서 대언자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예수님은 지금 하늘에서의 제사장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물론 앞으로는 미래의 왕으로 오실 거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하늘에서 제사장 직무를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사람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행하시는 일이 뭐냐면 죽은 자들을 부활을 시키는 일이에요. 요한복음 5장 25절에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지금이라. 듣는 자들은 살리라.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예수님은 심판을 집행하실 분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 보면 또 그가 사람의 아들이므로 그에게 심판을 집행할 권위를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있습니다. 어쨌든 주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인 동시에 사람의 아들인 것이에요. 여기 1장 20절에 보면 네가 본 내 오른손에 있는 7 별과 7 등잔대의 신비에 대해 기록하라 하면서 7 별은 7 교회의 천사들이요 네가 본 7 등잔대는 7 교회니라.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 계시록 1장 13절에 7 등잔대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이 계시대요. 그러면 어디 한가운데 있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1장 20절에 의하면 7 등잔대는 7 교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1장 13절에 7 등잔대의 한가운데 사람의 아들이 서 계시다. 이거는 7 교회의 한가운데 서 계시다는 말이잖아요. 그죠?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지금 주님은 7 등잔대, 그러니까
교회 한 가운데에 계시다는 말이에요. 이 한 가운데 계시다. 예, 영어로 보면 이제 미스트라는 말이 들어가 있죠. 예, 한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한 가운데, 교회 한 가운데. 예. 그렇다면 지금 교회 한 가운데 서 계시는데 보통 우리가 이렇게 모여 있는 교회를 지역교회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지역교회는 몇 명부터 모여야 시작할 수 있을까요? 3명. 3명이요? 두 사람이랑 7명? 세 사람. 네, 마태복음 18장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 미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간 거를 잘 주목해 봐야 돼요.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보면 예, 여기 보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함께 모인 곳 거기에 나도 그들의 한가운데 있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도 보니까 미스트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죠?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여 있으면 내가 그 한가운데 있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예. 교회 가운데 계신 그분이 이렇게 소수의 사람 가운데서도 예, 함께 하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계시록 본문에 따르면 주님은 교회 한가운데 계시는데 주님을 영접한 사람들, 그러니까 그분의 이름을 믿는 두세 사람이 모이면 지역 교회를 시작할 수 있는 것이에요. 예, 우리가 그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성도들이 모여 있는 곳은 주님의 성전이잖아요, 그죠? 예, 주님은 그곳에 거하실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영으로 예, 성도들의 영 속에 계시는 분이에요. 히브리서 2장 11절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는 거룩히 구별하시는 분과 예, 하나님이시죠.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 다 하나에서 났기 때문이라. 예. 여기 모여있는 우리 모두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에요. 그죠? 예. 근데 한 하나님께 났단 말이죠. 이런 까닭으로 그분께서 예,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형제들이라 부르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며 이르시되 내가 주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밝히 보이고 교회의 한가운데서 예, 여기도 보니까 미스트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예, 교회의 한가운데서 노래로 주를 찬양하리다 하시며 예. 그러니까 예수님은 교회의 한가운데 예, 같이 함께 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예,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교회가 생기기 전에 예, 어디 한가운데 계셨던 분인지 아세요? 십자가 위에서 두 강도 사이에서 계셨던 분이에요. 예. 두 강도 가운데 계셨던 분이지만 이제 예,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함께 계신다는 예, 분이라는 것이에요. 지금 사도 요한은 예, 7 등잔대, 7 교회 한가운데 계신 예,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은 어느 성경에 또 이렇게 같은 예, 사건을 이렇게 보여지냐면 다니엘이 금식하고 나서 본 환상하고 매우 예, 같아요. 다니엘서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는 그리스도의 모습 예, 다니엘도 그러한 모습을 봤단 말이죠. 다니엘서 10장 다니엘서 10장 4절하고 5절 보시면 첫째 달 24일에 내가 큰 강, 예, 다니엘이 큰 강 헷데겔 곁에 있었는데 그때 내가 눈을 들어 바라보니 보라 어떤 사람이 아마포 옷을 입었고 그의 허리에는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가 둘렸더라. 예. 이 말씀을 책갈피하고 계시록 1장 1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비교해 보세요. 예. 지금 다니엘이 히데갈 강가에서 아마포 옷을 입고 계신 분을 봤어요. 근데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는 발까지 내려오는 옷을 입고 있는 걸 봤어요. 그죠? 이 발까지 내려오는 옷은 아마포 옷인 것이에요. 예. 그리고 사람의 아들 같으신 분을 봤는데 다니엘이 봤을 때는 허리에 그 우바스의 정금으로 띠를 둘렀다고 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도 요한도 그리스도를 봤을 때 가슴에 금띠를 두르고 계시다고 합니다. 가슴하고 허리하고 좀 이렇게 차이는 있긴 있네요. 그죠? 네. 어쨌든
금띠를 두르고 있는 그 모습을 다니엘도 보고 지금 사도 요한도 같이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이 우바스의 금, 우바스의 금. 그 에레미야서 10장 9절에 딱 한 번 쓰이거든요. 우바스라는 것이. 거기 보면은 다시스는 은이 생산되고 우바스는 금이 생산되는 지역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 우바스라는 지역이 뭐 어느 쪽에 있는 위치에 있는지 정확히 이제 밝혀지지 않았는데, 어쨌든 사도 요한이 본 그 금띠는 다니엘을 봤을 때 우바스의 정금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과 성경을 보면은 더 구체적으로 알 수 있죠. 근데 지금 예수님이 발까지 닿는 그 옷을 입었다. 그 옷이 무슨 옷이냐면 제사장 옷이에요. 제사장 옷.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 유대 고대사에 보면은 대제사장이 금으로 짠 띠를 사용했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는데, 하늘의 성소에 계시는데 대제사장으로 지금 계시는 것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발까지 닿는 옷을 입었대요. 자기 몸을 전체로 덮은 거잖아요. 그죠? 옷으로. 예수님 십자가상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벌거벗겨졌던 분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제 자기 완전히 벗겨졌던 분이시지만 이제 자기 온몸을 다 덮는, 발에 끌릴 정도로 긴 옷을 입고 지금 계시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제 계시록 1장 13절 보시면, 지금 예수 그리스도가 7 등잔대 한가운데서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것을 가만히 보면 구약 때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 있는 등잔대의 그 불을 살피기 위한, 그 등잔대 불을 잘 살피기 위해서 돌아다니는 그 모습을 또 연상케 해요. 이 제사장은 성막을 돌볼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항상 성소 안에 있는 등잔대 불이 꺼지지 않도록 항상 기름을 채워놓고 막 심지도 갈아주고 그러한 살필 책임이 있었던 것이죠. 근데 지금 교회 안에 은혜의 기름, 성령님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도록 늘 채워주시는 그 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가 세상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이 세상에서 등불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는 그 예수님의 세심한 관심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계시록 1장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머리와 머리털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며 그분의 눈은 불꽃 같고. 그분의 겉에 이제 옷을 받고 이제 그분의 모습을 보니까 머리털은 그냥 양털 같고 굉장히 이제 하얀 거죠, 그죠? 그분의 눈을 보니까 불꽃 같대요. 굉장히 이제 강렬한 불꽃 같은 눈을 봤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다니엘도 같은 환상을 봤죠. 다니엘서 7장 9절 보시면 이것도 책갈피 하시고 비교해 보시면은 더 상호 구체적인 건 볼 수 있어요. 다니엘서 7장 9절에 보면, 내가 보니 마침내 그 왕자들이 무너져 내리고 옛적부터 계신 분께서 앉아 있는데 그분의 옷은 눈같이 희고 그분의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으며 그분의 왕자는 맹렬한 불꽃 같고 그분의 바퀴들은 타오르는 불 같더라. 여기 보니까 다니엘도 사도 요한이 본 그리스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예수님의 그 머리털, 이 머리털은 순결한 양털 같았대요. 잠언서 16장 31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 있는지 아세요? 흰 머리에 관해서. 잠언서 16장 보도록 할게요. 잠언서 16장. 왜 예수 그리스도의 지금의 모습이 머리가 순결한 양털 같은지. 잠언서 16장 31절에 보시면, 흰 머리를 의의 길에서 얻으면 그것은 영광의 왕관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히 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죠? 예. 그 머리를 의에서 얻으신 거예요. 예. 그게 그분의 왕관이 된 겁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씩 염색하거든요. 예. 왜 자주 염색하는지 아세요? 나의 흰머리는 의의 길에서 얻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생각해보세요. 주님은 예전에 초림 때는 머리에 가시관이 씌어져 계셔가지고 그 머리털이 붉은 피로 덮였을 것이에요. 그죠? 하지만 지금 승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깨끗한 흰색 머리털을 가지고 계시는 것이에요. 영국에 보면은 재판관들이 흰 머리 가발을 썼던 그런 모습을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흰 머리 가발을 착용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재판관들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판결을 내린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 하얀색 머리 가발을 착용했던 것이에요. 근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그 머리가 눈같이 희고 그리고 양털같이 희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굉장히 순결한 걸 보여주는 거잖아요. 순결. 깨끗하다는 것을. 재판하는 사람이 재판을 하려면 죄가 없는 자가 돼야 돼요. 그죠? 근데 성경에 보면은 양털같이 희고 눈같이 희다라는 말이 어디에 쓰였는지 아세요? 죄와 관련해서 쓰였어요. 죄와 관련해서. 이사야서 1장 18절.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지금 눈같이 양털같이란 말이 나오죠. 죄에 관련해서. 죄를 깨끗하게 해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예수님의 머리는 양털 같고 눈같이 흰 머리를 갖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주님은 100% 순결하신 분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는 것이에요. 죄가 전혀 없으신 분. 그렇다면 주님만이 죄인을 심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으시다는 것이겠죠. 그죠?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 잡힌 여인을 유대인들이 데리고 와요. 율법에 보면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들어서 그 여인을 돌로 치라고. 근데 그 어느 누구도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다 죄가 있었기 때문이잖아요. 오직 예수님만 그 여인에게 돌을 던질 수 있는 자격이 있으셨어요. 왜냐하면 그분은 죄가 없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그 여인에게 말을 하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고. 그러니까 가서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그렇게 긍휼을 베풀어 주심을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죄 없으신 분, 이 죄 없으신 분이 인류의 죄를 다 자기에게 전가시키기 위해서 죄덩어리가 되셨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히브리서 9장 28절 보시면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들을 담당하시려고 한 번 들여지셨으며 초림 때 사람들의 죄를 제거하기 위해서 자신 스스로가 죄덩어리가 되신 것이에요. 또 자신을 기다리는 자들에게 죄와 상관없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죄와 상관없이가 아니라 그냥 죄 없이요. 죄 없이. 그러니까 초림 때는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고 앞으로 오실 때는 그러한 구속사와 상관없이 오신다는 그러한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이탈릭체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이 이탈릭체를 생각하지 말고 죄 없이 두 번째 나타나사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기다리는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해서 다시 온다는 것이에요. 주님은 전에는 스스로 죄가 되셨지만 이제 죄 없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분의 공로를 무시하고 거부한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러 오실 것이에요. 지금 요한이 봤을 때
전에는 굉장히 예수님이 친숙했던 스승이었잖아요. 그죠? 예. 또 주님이셨는데 지금 66년 만에 예수님을 바라봤을 때는 찬란한 정말 영광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 위대함에 정말 압도되어 버렸을 것 같아요. 그죠? 예. 엄청난 지금 모습을 보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분의 머리가 희다는 것, 예, 그것은 이제 그분의 순결성을 말해줍니다. 본문 1장 1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으며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예. 이제 머리부터 밑으로 이렇게 스캔을 하고 있네요. 그죠? 예. 이것도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은 또 이렇게 보충해서 그분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인데, 다니엘서 10장 6절하고 이렇게 같이 보시면 돼요. 다니엘서 10장 6절에도 보면 그의 몸은 또한 녹주석 같고 그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으며 그의 눈은 등불 같고 그의 팔과 발의 색깔은 연마한 녹 같으며 그의 말소리는 한 무리의 소리 같더라. 예. 조금 표현하는 게 조금 다르지만 비슷한 주님의 그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에요. 요한이 본 예수님의 모습, 그분을 초림 때 눈으로 직접 보고 자세히 살폈고 손으로 만졌는데 그때 그분이 아닌 거예요. 지금 보니까. 물론 과거 변화산에서 봤던 예수님의 모습은 그분의 용모는 정말 어떤 세탁공도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눈처럼 매우 밝은 모습을 보긴 했었어요. 그죠? 그때는 리허설이고 지금은 그분의 엄청난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다니엘서 10장 6절하고 계시록 1장 15절하고 비교해서 보면은 그분의 얼굴은 번개 모양 같대요. 번개 모양. 번개 모양 같다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번개처럼 이렇게 생긴 게 아니라 그 빛의 모양을 얘기하겠죠.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안식일이 끝난 후 주의 첫날에 몇몇의 여인들은 예수님이 누워있던 그 무덤으로 갔었잖아요. 그죠? 무덤으로 갔을 때 누굴 봤냐면 천사를 봤어요. 천사를 봤는데 그 천사의 모습을 봤더니 그 용모가 번개 같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의 강렬한 빛을 내고 그 주님의 강렬한 빛을 내고 계신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사도 요한은. 그리고 지금 다니엘서 10장 6절에 보면 그분의 눈은 등불 같대요. 등불. 막 불이 막 확 타오르는 그런 눈빛과 같다고 그러는데, 계시록 1장 14절에도 사도 요한은 두 눈은 불꽃 같다 이렇게 기록을 하죠. 보통 우리 그런 말 쓰잖아요. 누가 막 집요하게 쳐다보면 야 뚫어지겠다고 뚫어지게 쳐다본다고 그런 말 들어봤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의 불꽃 같은 눈, 예수님의 등불 같은 눈은 사람들을 낱낱이 드러내게 보시는 거예요. 그런 눈을 갖고 계신 것이에요. 그럼 그분의 눈앞에서 사람들은 얼마나 자신을 감추고 싶어 할까요? 그죠? 히브리서 4장 13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 주님 앞에 서면 벌거벗은 것처럼 옷을 아무리 100개를 입어도 그 안에 양심과 마음까지 보시는 분이세요. 그러한 눈으로 지금 그러한 눈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에요. 인간의 모든 행위를 꿰뚫어 보시는 그 예수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행위, 심지어 뭐 어두운 곳에서 행한 우리의 죄된 모습까지 다 살펴보고 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누구도 행실과 마음까지 두루 살피시는 예수님의 그 등불 같은 눈을 피할 수 없을 겁니다.
예. 그 계시록 2장하고 3장에 보잖아요. 그러면 아시아 그 7교회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 행위를 내가 아노라 이 말씀을 반복해서 하세요. 모든 걸 아시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은밀히 행한 선한 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부끄러운 일까지도 예수님은 등불 같은 그 눈으로 살펴보시고 계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어떤 창조물도 그리스도 앞에서 피해서 숨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의 머리와 마음의 어떠한 움직임도 감출 수가 없어요. 그분 앞에서는 밝히 드러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이제 전제하심이라고 하거든요. 뭐 신학적 용어로 전제하심 그러는데 그리스도의 전제하심은 정말 우리로 항상 믿음의 순종을 요구한다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의 등불 같은 눈을 갖고 계신데 초림하셨을 때 예수님은 슬픈 눈을 갖고 계셨어요. 눈물을 흘리셨던 슬픈 눈을 갖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3절에 보면 그는 멸시를 당해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았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그 말씀이 있습니다. 나사로가 죽고 난 후에 그 집을 찾아가시잖아요. 거기서 마르다와 마리아 앞에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셨어요. 그죠? 하지만 이제는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심판주의 눈을 갖고 계시는 것이에요. 자, 심판 뒤에는 뭐가 따를까요? 만약에 원수들을 심판했다 하면은 원수들에 대한 승리가 따르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계시록 다시 보시면 1장 15절에 보시면 그분의 발은 용광로에서 달군 정제된 놋 같대요. 놋. 놋이 뭔지 아시죠? 구리잖아요, 구리. 놋과 같대요. 이전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그죠? 두 팔과 두 발이 못 박혀서 십자가에 매달려 계셨던 분이지만 지금은 그 팔과 발의 색깔이 마치 다니엘서의 10장 6절을 보면 연마한 녹과 같대요. 이 어떤 광물질을 연마시키면은 광이 엄청나잖아요. 그죠? 그러한 팔, 다리를 갖고 계세요. 근데 녹과 같다는 말을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데 놋 하면은 성경에 보면은 심판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심판주의 눈으로 심판주의 눈을 갖고 계신 주님을 봤는데 심판 후에는 그 원수들에 대한 승리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그 발이 녹과 같대요. 발. 근데 성경에 또 발 하면은 원수들을 이렇게 밟는데 사용되는 발로 이렇게 또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시편 8편 6절 보도록 할게요. 시편 8편 6절. 오늘 엄청난 주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시편 8편 6절 보시면 주께서 그가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들을 지배하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모든 것을 그 발 아래 두셨대요. 지배하시는 발이거든요. 지배하시는 발. 용광로에 달군 듯한 정제된 녹 같은 그 발로 모든 것을 이제 다스리실 그 주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8절도 보시면
히브리서 2장 8절에 보시면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 두어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예. 그래서 이 발이라는 것은 절대 권위와 또 원수에 대한 승리를 상징적으로 보여줘요. 예. 이 정제된 놋, 심판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성막에 보면은 제단이 있어요, 그죠? 예. 그 제단 위에다가 짐승을 올려 태우잖아요. 그 제단은 내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누가 받냐면 짐승이 받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제단은 뭘로 만들어졌냐면 놋으로 만들어졌어요. 심판과 관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놋의 치수가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5큐빗 곱하기 5큐빗이에요. 오는 죽음을 상징하잖아요. 예.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스스로 심판하는 것도 놋과 관련이 있어요. 예. 그 성막에 보면은 손을 씻는 물두멍이 있어요. 예.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그 손에다가 먼저 물두멍에 손을 씻어야 돼요. 예. 물두멍에 손을 씻는다는 것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씻는 거거든요. 예. 근데 이 물두멍에,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모든 것은 다 치수가 있어요. 예. 몇 큐빗 치수가 있는데 이 물두멍만큼은 치수가 없어요. 예. 왜요? 상징성이 있는 거죠. 예. 우리 죄의 용서는 한계가 없는 것이에요. 예. 끝이 없는 것이죠. 예. 한계 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보여주는데 고린도전서 11장 31절에 보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 판단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이 있어요. 내 스스로가 내 잘못과 내 죄를 안다면 주님께 자백한다면 하나님도 나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리고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들을 자백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들을 용서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물두멍에 가득 찬 물에 손을 씻으면 깨끗해지는 것처럼 우리의 실생활에서 행하는 그러한 죄들을 주님께 자백하면 용서를 받는 것이에요. 또 이 놋은 심판을 상징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 불평하는 가운데서 주님은 이제 불뱀을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해서 죽게 만들었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을 살리기 위해서 주님은 놋으로 만든 뱀을 모세에게 시켜서 백성들에게 쳐다보면은 살 것이라고 그런 장면이 있었잖아요. 그죠? 놋뱀을 통해서 심판의 저주가 살아나는 심판으로 바꿔주신 것이에요. 그런데 이 놋뱀과 같이 들어 올려지신 분이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우리의 모든 심판을 대신 십자가 위에서 행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심판의 저주에서 구원받은 것입니다. 놋뱀. 놋뱀을 잘 생각해 보세요. 놋뱀은 장대 위에 달렸어요. 그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 달리셨어요. 그죠? 구약의 대언자 중에 에스겔이 있거든요. 에스겔 대언자가 있는데 이 에스겔 대언자의 증언을 보면은 이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후에 25년이 됐어요. 그때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요. 근데 이미 예루살렘은 뭐 완전 황폐화 된 때였잖아요. 황폐화가 된 그 예루살렘으로 끌고 가서 앞으로 천년왕국 때 세워질 성전을 환상으로 보여주세요. 예스겔이 그 환상을 보면서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 주신 분이 누구지? 하고 그 모습을 딱 봤는데 빛나는 놋의 모습을 한 사람을
보게 돼요. 빛나는 놋, 예, 놋의 모습을 한 사람, 예,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에요. 예. 그렇다면은 예스겔도 다니엘과 사도 요한이 본 그 예수 그리스도를 봤다고 우리는 볼 수 있죠. 예. 자, 이제 외모뿐만 아니라 그분의 음성에 대해서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계시록에 보면, 그죠? 그분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합니다. 많은 물소리. 예. 이게 무슨 말일까요? 많은 물소리 하면은 폭포 같은 그런 목소리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나요? 그죠? 그리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무리의 말소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리의 말소리. 가늠이 안 되죠? 주님의 이 음성이 어떤 소리인지. 예. 근데 에스겔은 또 주님의 음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에스겔서 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도 요한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 다니엘은 무리의 말소리 같다. 그리고 에스겔의 에스겔 대언자는 1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큰 물들의 소리와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에 떠드는 소리와 같더니 그들은 설 때에 자기 날개들을 내렸더라. 지금 여기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마치 이 그룹 날개 소리와 같대요. 예, 날개 짖는 그 소리, 그리고 큰 물들의 소리와 같다고 또 얘기하죠. 예, 그리고 군대들의 떠는 소리와 같대요. 예. 도대체 어떤 조용하지 않아. 조용하지 않은 소리죠. 많은 말들의 소리, 많은 물들의 소리, 날개 소리, 예, 여러 군대에 떠드는 소리. 예. 그러니까 조용한 음성은 아닌 것 같아요, 그죠? 예. 그리고 에스겔서 43장 2절에도 보면, 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 임하더라. 그분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예, 여기도 이제 많은 물들의 소리를 얘기하네요. 그죠? 예. 근데 많은 물소리 같다는 것은 직역하면 이제 많은 물이 한꺼번에 쏟아질 때, 예, 그때 나는 소리라고, 예, 보시면 돼요. 홍수가 닥칠 때, 예, 뭐 계곡에서 물이 쏟아지는, 예, 그런 소리를 연상케 합니다. 예. 근데 이 모든 것을 정확히 볼 때 주님의 음성은 요한이 표현했듯이 나팔같이 크고 우렁찬, 예, 그 음역대로 음성을 낸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죠? 결코 조용한 음성은 아닌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욥기서를 보면은 그분의 음역대를 알 수 있습니다. 욥기 37장. 욥기 37장 4절하고 5절 보시면, 번개 뒤에 한 음성이 우렁차게 외치나니 곧 그분께서 자신의 뛰어난 음성으로 천둥 소리를 내시느니라. 그분의 음성이 들릴 때에 그분께서 그들을 멈추게 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자신의 음성으로 놀랍게 천둥 소리를 내시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큰 일들을 행하시나니. 예, 욥기서에 보니까 주님의 음성은 천둥 소리와 같대요. 우렁찬 소리인 것이에요. 그죠? 예.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와 같다고도 얘기하고, 그리고 여러 군데서 우리가 봤듯이 많은 물소리, 많은 군대의 소리, 예, 그런 것을 이제 정확히 볼 때는 조용한 음역대는 아닌 것이에요. 그렇다면 예외로 주님의 음성이 조용할 때는 언제일까요? 이건 성경에 안 나와 있는데 사랑한다는 말씀을 하실 때가 아닐지.
찬송에 보면은 그런 거 있잖아요.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아. 생각해보세요. 이전에 주님은 십자가 상에서 그분의 음성은 고통의 음성이었어요. 그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네, 절규했던 목소리였단 말이죠. 하지만 이제 권위 있는 음성으로 큰 일을 행하시는 분으로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예. 이렇게 우리가 이제 몇 구절 봤는데 사도 요한이 되돌아봤을 때 자기 앞에 서 계신 그분은 자신이 초림 때 봤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전혀 아니었어요. 예. 여기 보니까 엄청난 그분의 웅장한, 그죠? 웅장한 모습을 지금 사도 요한이 보고 있습니다. 그분의 입은 옷과 그분의 머리부터 시작해서 그분의 발까지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시간이 흘러서 이제 다음 주에는 그분의 이제 용모에 대해서 더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것을 더 우리가 살펴보고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